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시간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극히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2024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1년을 잘 보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새해가 시작될 것인데 언제나 늘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전을 정화한 유다왕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6월절을 준비하고 이스라엘과 유다에 흩어져 있는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서 6월절 행사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한 거죠. 그런데 6월절 예배 의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외면하고 거부하면서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왕이 직접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방을 붙이죠. 공포를 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르되 너희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과거 아하스 때, 이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수르 손에 넘겼습니다. 과거 아하스 때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었으나 나의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하나님이죠.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았느냐.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성전을 정화하고 개혁 운동을 한 거로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도로 되찾게 합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는 외친 거죠. 나의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 그래서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비롯한 온 유다의 하나님입니다. 백성들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과 성도죠. 백성들이죠.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가장 큰 교제는 뭐냐? 예배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도 참된 예배를 드렸어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자부합니다. 이렇게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올 2024년도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생활은 하나님과 가장 큰 교제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기 보니까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존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존경하는 겁니다. 이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다. 그랬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이렇게 존경을 나타내는 예배다 했고요. 문자적으로 예배는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가치를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록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생활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게을리할 수가 없고 참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록해 두었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경건과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경배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 가치, 의식, 경건, 경배 이런 것이 곧 예배에 통합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인데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예배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더욱 충전해서 올보다 내년이 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더욱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예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인데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될 때 나의 하나님으로 치부가 될 때 이런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아무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네가 주는 물은 곧 목마를 것이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물을 길어다가 먹으면 또 목말라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그 언덕길을 마다 않고 야곱의 우물까지 또 물을 뚫어 온단 말입니다. 이런 수고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게 그런 물을 주소서. 그래서 다시는 이 물길로 오는 수고를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그런 말이에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또 이렇게 말하죠. 네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구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자는 뭐라고 말하냐?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5이 있어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남편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믿음과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오로지 남편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부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5도 그렇고 있는 것도 그렇고 믿고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거든요. 나를 믿고 의지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여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또 여기 그랬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 그 말씀 이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자, 이 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이방인 취급을 했잖아요.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는 알고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또 말씀을 모르는 자들의 예배, 말씀을 알고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의 예배, 이것 또한 역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모르고 하는 예배나 알고 하는 예배나 의미가 없어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믿고 따르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정말 진정한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믿고 따를 만한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런 자들의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다, 그런 말씀이에요. 알고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모르고도 뭐 드린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예배들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예배를 받으시느냐면 믿고 의지하는 예배를 받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예배를. 이 여자가 믿잖아요. 다시는 물길로 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분의 말씀을, 이분이 주는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물길로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길로 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또 길어다 놓으면 또 금방 목마르고, 그럼 또 물길로 와야 되고, 이런 반복되는 일들로 인해 지치고 지쳤던 이 여인에게는 생수라는 것이 아주 생소하게 들리고 신기하게 들리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은 물이 얼마나 신기하게 들리겠습니까? 이런 물을 주실 분이 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가지고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진정한 예배로 말미암아 가능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은혜가 되고요, 말씀이 또 생수가 되고, 이 생수를 나만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나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던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그 수고가 여러분들의 수고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산 제물이 뭡니까? 산 제물은 살아야 생산되는 거예요. 생산되는 거예요. 예. 열매예요, 열매. 그리고 뭐 여기 활동도 됩니다. 활동. 산 제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생산되는 이러한 열매, 생산되는 산제물,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요. 자라야 되잖아요. 신앙이 자라야 되면서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더욱더 자라야 돼요. 이것이 생산입니다. 이렇게 생산되는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이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신앙을 하나님 받으시겠다. 열매, 과연 열매 올해는 몇 개나 맺었습니까? 열매 맺는 신앙 가지세요.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활동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다고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정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이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신 말씀을 상고해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셨으니 내가 생산되는 존재가 되리라. 신앙이 성숙된 신앙인이 되리라. 내가 움직여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리라. 이것이 바로 산제물입니다. 그럼 영적 예배,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는데 영적 예배가 뭐냐면요,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지켜 행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 대부분 보면 말씀 듣고 다 돌아서서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아도 자기만이 간직하고 그것이 표출되지 않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또한 역시 잠재되고 그냥 처음에는 의식으로 있겠지만 나중엔 무의식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드러내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지키면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보여져야 될 것을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비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너희가 하고자 할 때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산 제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이것은 현재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현재 모습입니다. 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 온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요구했느냐? 내가 오라고 했느냐? 내가 너더러 오라고 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 여기서 내가 너더러 오라고 했느냐라고 지명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는 자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실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예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 마당 여기 그랬어요. 누구를 얘기했냐면은 세 종류를 얘기했어요.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렴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의 어떤 동물과 같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송아지는 뭐냐? 경우 없이 천방지축으로 뛰는 자들이랍니다. 경우 없이 천방지축으로 뛰는 자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기서 천방지축이 뭡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이리저리 뛰는 거예요. 우상한테 뛰고, 그렇잖아요? 특별히, 그 우상하면은 바알과 아세라, 그런 종류겠죠.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천방지축으로 뛰는 거예요, 이 수송아지가.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알지 못한 게 아예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천방지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리고 어린 양은 뭡니까? 어린 양은 이 상징적이죠. 어린 양은 힘없고 나약하고 치우치기 잘하고 미혹되기 잘하고 그런 거예요. 이리저리 미혹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걸리가고 저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걸리가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수염소가 있어요. 수염소. 아주 수염소는 뿌리 달려고 포악하고, 이 수염소는 싸움질하는데 선수예요. 싸움질하는데 선수. 포악하고 싸움질하는데 선수. 악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어요. 뭐 말도 못 걸어. 거듭하면 싸움하려고 달려들고, 그러니까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 같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시는 말씀. 귀가 여린 자들,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는 자들, 여기 끼고 저기 끼고 타는 자들, 포악한 자들, 이런 자들이 와서 예배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나의 하나님 할 정도면 정말 믿음과 신뢰와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만이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고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게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즐겨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비록 우리는 수송아지도 아니고 수염소도 아니고 나약하고 여린 그런 어린 양도 아니죠. 우리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자칭 말할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탈하고 실족하고 그런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고나 권면이나 이런 것들에 치우치지 말고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나의 하나님하고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대답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는가 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기 20절에 보면 3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히스기야의 기도,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남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더 들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처해 있는,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응답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문제만 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고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 기도는 몸이 고치셨다고 그랬거든요. 백성들이 다 병들고 소외되고 약하고 가난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시고 이렇게 그 시대마다 필요한 종을 세워서 역사하시게 되는데 바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함이었으니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여러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나름대로 해서 응답받고 또 뭐 체험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더욱더 우리는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도도 성숙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일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그래서 더 크게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정말 적은 곳에서부터 넓은 곳에 이르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합의 시입니다. 아합의 시인데 아삽의 시죠.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은 그렇습니다. 아삽은 다윗과 함께 이 시를 같이 노래를 쓰고 시를 쓰고 그래서 시편을 기록하는데 함께 큰 역할을 했는데 사실 아삽도 기도의 그 힘을 알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알고 있냐면 다윗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백성들을 위한 기도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대적들이 움직이면 부족한 군사로 막을 길이 없으니 막을 길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우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종을 옆에서 보았던 아삽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본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그것이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럼 옆에서 기도하는 걸 본 사람들도 본 가족들도 기도하게 될 마련이에요. 우리 복음성가도 있죠.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종이 괜히 만들어집니까? 그가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주의 종이 될 수밖에. 이렇게 기도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아삽이 거의 번역하다시피 리바이벌 하다시피 아삽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이 말입니다.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걸 봐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기도가 가장 중요한 정도로서 하나님과 정말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교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24년도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능력 있는 기도, 좀 더 하나님이 큰일을 하실 수 있는 기도도 좀 성장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숙된 기도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모든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본분입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전부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지극히 합당한 삶을 살리라. 구원받았으면요.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마귀의 소굴인 세상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건짐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과거에는 마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았으니 세속을 떠나서 마귀를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많이 있어야 되겠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데 말이에요. 마귀가, 귀신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데 한번 놓쳐버린 고기, 그렇지 않아요? 낚시꾼이 그러잖아요. 한번 놓쳐버린 고기 반드시 잡을 것이다. 반드시 잡으리라. 굉장히 큰 고기를 놓쳤다 그래요. 조그만 걸 놓쳤어도 큰 고기 놓쳤다 그래요. 반드시 잡으리라. 그러면 그 빠져나간 고기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잡히지 않으리라. 그럴 거 아니에요. 다시는 잡히지 않으리라. 반드시 잡으리라. 사탄이는 반드시 잡으리라. 놓친 물고기. 그 나는 반드시 잡히지 않으리라. 다시는 잡히지 않으리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살아왔어요.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라는 존재를 사탄이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나의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시편 51편 19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기 보면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제단에 드려야 할 수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수소의 특징은 뭐죠? 수소의 특징. 가장 힘이 세다는 겁니다. 단련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가장 힘이 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힘이 세져야 돼요. 힘이 세져야 돼요. 그래서 그 힘으로 방해하는 요소들, 접근하는 이 사탄이 또 시험, 이런 의심, 염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시키는, 차단시키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힘이 있게 될 때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이 잘 되면 힘이 세지잖아요. 훈련 받은 자와 훈련 받지 않은 자 보세요. 훈련 받은 자 앞에서는 정말 접근하지 못하잖아요. 훈련 받지 못한 자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정말 훈련 잘된 힘 있는 자가 되자. 아멘입니까? 훈련 잘된 힘 있는 자가 되자. 그래서 그 무엇도 감히 내 신앙 앞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야만이 그는 모든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수소의 의미 또 보면은
넘치는 힘으로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기뻐하실 일을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랬죠. 주의 대단에 드려야 할 숫소, 주의 대단에 드려야 할 숫소. 내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했어요. 이러한 힘이 강한, 힘이 센, 그래서 그 힘으로 모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드려지는 예배, 이런 예배가 되자.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18장 32절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우리의 지식, 지혜, 어떤 능력,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무엇으로 주셨어요? 영혼으로. 하나님이 내게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 영이 곧 능력이요, 지혜요.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지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영을 부어주었으니 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면 그걸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내가 고백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가 나의 하나님이라 했고, 이사야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고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곧 성숙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발전될 것이고 성장될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니 기도로 영장 무장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로 말미암아 2024년도 부족했던 부분들 다시 활성화시켜서 살아 움직여서 정말 참된 예배로 돌이켜서 2025년도에는 더 멋있는, 더 정말 자랑스럽게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1년을 또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1년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받아주시고 정말로 주님 조금도 의심치 않고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또 의지함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정말 올보다 내년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흥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큰 변화가 저희들이 있어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